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11조의 개념과 정신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침, 야곱이 하나님에게 10분의 1을 약속함, 말라기 선지자의 11조에 대한 선언. 그러므로 우리는 11조가 무의미하다든가 11조가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듯이 교인들이 의무적으로 회비를 내듯이 교회 봉투에 넣어서 한 달에 1회 꼭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과연 11조의 올바른 방법과 정도일까? 나는 그것만이 11조의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성경을 들어 하나씩 반박해보겠다. 먼저 구약 이스라엘에게 있어 11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그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11조란 한 해 토지의 소산물을 매년 1회 바치는 것이었는데 그 11조의 용도는 택하신 장소에서 본인의 11조인 우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본인이 먹고 마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11조는 꼭 현물이 아니라 돈으로 바꿔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 택하신 장소가 멀어 이동이 곤란할 경우에 해당되었다. 이 11조의 돈 역시 본인과 그 가족이 그곳에서 그 돈으로 바꾼 우양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듯 구약 모세율법의 11조에서는 그 11조가 제사장들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었다. 단 3년째 되는 11조만이 레위인 제사장과 고아, 과부, 객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므로 11조의 대부분은 그것을 낸 본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레위인이나 성직자 혹은 오늘날 목사에게나 그 교회를 불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11조는 대부분 목사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이다. 11조의 대부분이 목사들의 자산인 그들의 부동산, 즉 교회 건물과 부지를 늘리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더욱 가관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교회 11조의 제일 모순이 되는 것은 모세의 제사율법이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1조 규례만큼은 유독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세의 제사율법이 폐지되었으면 당연히 그 레위인의 제사직분도 폐지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레위인에게 돌아가는 11조도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러므로 한국의 목사들이 구약의 레위직분 운운하며 11조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1조의 의미와 정신은 폐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11조가 아니라 그 정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이며 그 책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는 그들의 가증한 외식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는 모세의 제사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서 11조만큼은 반드시 챙기려고 하는 한국의 개신교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적용될 책망으로 보인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제사율법은 분명히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레위직분의 제사직분도 폐지되었고 레위인에게 돌리는 11조 역시 폐지된 것이 분명하다. 중세 기독교에서는 11조를 걷지 않았지만 면죄부라는 항목으로 교인들의 돈을 거두어 드렸다. 이는 예수님 시대 당시 성전에서 장사를 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행태였으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더 나아가 11조를 부활시켜 성전 장사와 면죄부 장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성경 전반을 보면 11조의 정신과 의미는 살아있다. 단 2000년 전 당시 대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중세시대 타락한 성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11조가 강요나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희생제사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했기에 11조를 언급하는 일은 일절 없었다. 대신 의무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유를 강조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11조를 적용한다면 신명기 14장의 11조의 용도와 목적대로 연로하신 부모님께 매달 용돈도 드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단체에 일부 기부하며 국가의 세금 꼬박꼬박 내는 것이 자신의 연소득의 10분의 1을 넘는다면 그것으로 11조 의무는 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와 존경하고 진실된 목사님을 후원하고 싶다면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의무가 아니라 본인의 자유대로 목사님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후원하면 될 것이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지 일부 대형교회와 그 목사들을 배불리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마치 2000년 전 유대의 헤롯과 결탁한 대제사장들처럼 현 검찰 독재 정부와 결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종교개혁을 주장하는 필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형교회에 11조를 바치는 것을 전적으로 말리고 싶은 심정이다. 헌금이나 11조는 진정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기를 바란다.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영원히 불타는 형벌의 장소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에 지옥이라고 번역된 그 원래 단어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옥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알게 되면 지옥에 대한 바른 성경적 개념을 알게 되지 않을까? 구약 성경의 지옥, 음부로 번역된 스올. 구약 성경에 65번 나오는 음부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스올이라고 하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뜻한다.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마치 지옥이라는 인상을 주는데 원래 의미는 지옥이 아니라 무덤 자체를 말한다. 17세기에 번역된 흠정역 영어 성경에는 번역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31번은 무덤으로, 31번은 지옥으로, 나머지 3번은 구덩이로 번역되어 혼란을 주지만 20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연구를 거치면서 스올을 지옥으로 번역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경의 요셉, 야곱 등이 죽으면 스올로 간다고 되어 있다. 새 국제역 NIV는 지옥 대신에 무덤으로 번역 정정하였다. 신약 성경에서 지옥으로 번역된 하데스, 게헨나, 타르타루스. 신약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모두 23번 나오는데 그중 10번은 하데스, 12번은 게헨나,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타르타루스라는 헬라어가 그것이다. 신약 성경에서의 음부인 하데스. 하데스는 구약 성경의 스올, 즉 무덤에 해당하는 말이다. 지금도 소아시아 지역의 무덤에 있는 묘비를 보면 누구의 하데스라는 묘비명을 확인할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 종종 지옥이라고 번역된 하데스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죽으면 우리 모두가 가게 되는 무덤을 뜻한다는 사실을 성경의 본문만 주의 깊게 읽어보아도 알 수 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 하데스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 하데스 무덤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신약 성경의 지옥 어두운 구덩이 타르타루스. 베드로후서에서 지옥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또 다른 헬라어인 타르타루스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 타르타루스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에 범죄한 악한 천사들을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놓은 이 지옥 어두운 구덩이는 과연 어디일까? 요한계시록에 그 대답이 나와 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범죄하여 지구로 쫓겨난 사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는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 지구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그러므로 범죄한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심판의 날까지 흑암 가운데 가두어진 곳은 바로 지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약 성경의 지옥 게헨나. 신약 성경에서 게헨나는 모두 12번 지옥이란 말로 번역됨으로써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하고 있다. 게헨나는 12번 중에서 단 한 번, 야고보서 3장 6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께서 친히 사용하셨던 표현이다.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게헨나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로 인해 과거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게헨나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골짜기를 뜻하는 개와 일명인 흰놈이 합성되어 생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의 실제 지명이라는 것이다. 예루살렘 남쪽 비탈 아래의 계곡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저주와 살육을 의미하는 장소였다. 구약시대에 그곳에서 자식들을 몰렉신에게 불살라 제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골짜기가 장차 살육의 골짜기로 불려지게 될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게헨나, 곧 흰놈의 골짜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장차 메시아를 거절하는 악인들이 최후의 형벌을 받게 될 장소로 상징되었다.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을 일종의 쓰레기, 사체 처리장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골짜기에는 항상 처형당한 죄인의 시체와 희생제물로 죽은 동물의 사체들이 1년 365일 처리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끊이지 않고 사체를 태운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고, 사체들로 인해 구더기도 끊이지 않고 우글거렸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아신 예수께서도 최후의 심판날에 등장할 불못을 당시 실제 장소인 게헨나, 즉 흰놈의 골짜기를 예로 들어서 비유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 게헨나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그곳 게헨나라는 골짜기가 1년 365일 불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더기도 끊이지 않고 들끓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되는 지옥이라는 장소가 실제 있어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타는 불로서 고통받는 장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48절을 예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저기 1년 365일 구더기가 들끓고 불도 꺼지지 않는 흰놈 골짜기가 보이느냐. 마지막 때 불의를 저지른 천사들과 악인들을 태울 불못이 바로 저러한 저주의 장소이다. 비유는 비유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외눈박이 잃을 수 없듯이 마지막 때 악인들을 소멸시킬 불못도 영원한 고통의 장소는 아닌 것이다. 성경은 범죄한 천사들과 그 길을 따른 불의한 자들을 태울 풀무불과 같은 불못이 세상 끝에서야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불못은 악인들을 다 태워 소멸시킨 다음 그 목적이 달성되면 꺼지는 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불못에서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될 때 거기는 더 이상 불로써 고통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옥불 정말 꺼지지 않을까?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지옥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특히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표현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데, 과연 지옥불은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불타는 것인지 성경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지옥불은 인간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니라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은 결코 인간을 형벌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본래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처리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성경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 인간 세계가 심히 부패하고 오염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로 인해 노아 시대에는 대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범죄의 결과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사탄은 역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악한 성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하나님에게 대입하고 있다. 사실 지옥불이 꺼지지 않아서 인간들이 영원히 고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들은 불타서 영원히 소멸할 존재들이고 인간들은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을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자. 사실 성경에서 심판과 관련하여 불의 형벌을 표현할 때는 주로 과장과 비유가 사용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구절을 액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하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전히 불타고 있어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아주 쉽게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현재 불타고 있지 않으며 소돔과 고모라도 그 심판의 불이 사라졌기에 그곳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불의 심판을 표현할 때는 주로 비유와 과장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심판의 불이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심판을 중간에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의미이며, 영원한 불이라는 의미도 형벌의 상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형벌의 결과가 영원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예루살렘 성전을 삼킨 불은 그 목적이 다하였을 때 꺼졌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삼킨 유황불도 꺼져서 그 심판의 결과를 영원한 교훈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성경의 심판과 관련된 불을 표현할 때는 꺼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라는 비유와 과장을 사용함으로써 그 심판의 정도가 엄중함과 그 심판의 결과가 영원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마지막 날 도래할 심판의 불을 비유와 과장으로서 표현하고 있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독자였을 것이고 거기에 나온 선지자들의 표현을 빌려 주로 비유로서 말씀하시곤 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그 심판의 불이 목적을 이루기까지 꺼지지 아니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에 번역된 지옥이라는 장소도 사실 지옥이 아닌 당시 실제 지명 게헨나, 즉 흰놈 골짜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오역되어 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 반역의 길을 택한 악인들을 불태워 영원히 소멸시킬 마지막 심판의 불을 당시 실제 지명인 게헨나를 들어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은 처형당한 시체와 희생제물이 된 동물 사체를 불태워 소각하는 장소로서 1년 365일 구더기와 화염이 끊이지 않았던 장소였기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표현한 것일 뿐, 실제적인 지옥이라는 장소가 있어서 그곳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성경에 표현된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그 불의 상태가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불이 목적을 이루기까지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야 세상을 심판할 불이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리고 그 불의 목적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 악한 길을 택한 자들을 영원히 불태워 소멸시키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나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리고 이 불은 그 목적을 다하면 즉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죄의 흔적들을 영원히 불태워 소멸시킨 후 꺼지게 된다. 그리고 그 불로 인해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어 영원히 고통과 저주가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켠에서 뜨거운 불로 영원히 고통받는 저주받은 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사탄과 악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불못에서 소멸되어 사라지고 그 불못도 그 목적을 이루면 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제일 먼저 창세기의 인간 창조에 대한 기사와 전도서의 인간의 사망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창조 과정을 보면 그 구성 요소는 흙과 하나님의 생기인 것을 알 수가 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육신에 하나님의 생기, 즉 호흡이 들어왔을 때 인간은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리고 전도서는 인간의 사망 과정을 인간의 창조와 정반대의 과정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사망 시 인간의 육신은 원래의 곳인 흙으로 돌아가고 그 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다. 자, 그럼 여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신, 영혼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창조 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호흡, 즉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생명력인 것이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성경 구절을 더 살펴보겠다.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사실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표현된 헬라 원어는 푸뉴마로서 이 단어는 종종 호흡 또는 생기라는 의미로 번갈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호흡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호흡을 바로 자신의 코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표현하면서 호흡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 창조 기사에서도 보여지듯이 인간은 오로지 흙과 호흡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호흡을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야고보는 이러한 원리를 믿음을 표현하는데 잘 이용한 것 같다. 영혼, 호흡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몸 안에다 육신과 분리될 수 있는 의식 있는 혼백체, 고스트를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흙이란 존재를 살아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력, 즉 호흡, 스피리트만을 불어넣으셨을 뿐이다. 오늘날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경의 창조 원리와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다 연기 같은 혼백체를 집어넣었다는 성경 외의 이방 종교에서 주장하는 미신적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성경에서는 몇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을 제외하고는 혼백이 육체 안과 밖으로 드나든다고 말하지 않으며 또한 육체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죽음이란 전도서 기자의 말대로 육신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거두어지는 것이지 육신과 분리된 의식 있는 혼백체가 어딘가 존재하는 사후세계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표현된 인간의 육신에서 의식 있는 혼백체가 분리되는 것과 같이 보이는 몇 가지 오해의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앞선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 이 구절의 의미는 육신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으로 되살아나셨으니 라는 뜻이며 성령으로 당시 옥, 세상에 있는 영들,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다는 뜻이다. 즉 노아시대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뜻인 것이다. 예수님의 혼백체가 어디를 떠돌아다녔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절도 언뜻 보면 예수님과 강도가 죽은 후 그날 낙원으로 바로 갔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그 말씀을 하신 지 사흘 후인 부활하신 날 마리아를 만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강도와 함께 그날 낙원에 가시겠다고 하면서 사흘 동안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셨다고 하니 이 무슨 말일까? 우리는 낙원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임을 알고 있다. 문제는 성경 번역과 필사의 방식에서 비롯된다. 원래 성경 두루마리 사본은 장절 구분 없이 한 줄로 이어져 있었다. 1611년 흠정역 성경이 번역될 때 성경학자들은 낱말들을 나누고 마침표나 쉼표를 붙였는데, 그들은 오늘이란 낱말 앞에 쉼표를 붙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두루마리 사본의 원래 기록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바로 잡혀야 예수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셨다는 다른 성경절들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마지막으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포인트는 이 이야기가 실화인가 아니면 비유인가 하는 것이다. 참고로 누가복음의 모든 말씀은 비유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 탕자의 비유 등 거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비유로 제시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왜 유독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만 실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유는 비유로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면 구원은 예수를 믿음이 아닌 부자와 거지라는 잣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당시 스스로 영적인 부자라 자만하던 유대인을, 거지 나사로는 그와 대비해 영적 유산이 빈약한 이방인을 가리킨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녀 선민들이라 여겼던 유대인들은 그 지위를 잃게 되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 즉 선민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뒤바뀔 미래의 운명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새로운 시대의 선민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실제 이들이 천국이나 지옥을 오간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뒤바뀌게 될 운명을 비유로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영으로 옥에 갔다는 기록도,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 낙원에 간다는 기록도, 부자와 나사로의 기록도 실제적인 사람의 사후세계를 말하거나 그들의 혼백이 육체와 분리되어 어디를 돌아다녔다는 기록이 아니라 모두 번역 필사상의 오류 혹은 비유를 실제 사실로 착각한 데서 빚어진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정의를 다시 내린다면 이것은 육신과 분리되는 어떤 의식 있는 혼백체, 고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흙과 같은 육신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의 생명력, 스피릿들을 가리키며 그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모두 다 살아있는 영혼들이라 할 수 있겠다. 도대체 사람이 죽어서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간다면 부활은 무슨 의미며 심판은 또 무슨 쇼란 말인가? 결코 살아있는 혼백체가 부천을 떠돈다는 미신은 성경의 부활, 재림, 심판이라는 구속의 주제와 조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